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비유예요. 근데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 18장 읽으신 부분은 기도입니다. 뭐 교회 나오면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기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좀 제가 이 말씀을 뭘 의도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여전히 기도에 얽매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뭘 잘하길 바라죠? 공부를 잘하길 바라죠. 꼴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꼴찌에게 물어보면 너 공부 잘하길 바라니? 당연히 네라고 대답하죠. 근데 왜 공부를 안 할까요? 해도 안 되는 거죠. 또 머리 좋은 학생도 있고 또는 뭐 그 학생은 고해과를 하니까 그 환경도 다를 수 있어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 하길 바라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서 또는 뭐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가 절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고 싶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 믿음의 절망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당연히 기도의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세대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그렇지만 이제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예배에 더 마음이 쏟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친구들한테 기도 얘기하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죠. 우리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건 우리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게 과연 기도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 라는 부분도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이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들에게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버거운데 이제는 기도까지 하면 반감이 생기겠죠. 기도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죠. 요즘 사람들은 신앙보다 개인적인 안락을 더 좋아합니다. 평안함이죠. 내가 행복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더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한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도가 어딘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첫 1절과 8절에서 좀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이 그들은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데 누구일 것 같으세요? 17장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22절에서 누구한테 말씀한다고요? 제자들.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아는 사람만 구분하고 말씀하거든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에게를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기엔 좀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제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항상 뭐죠? 24시간 기도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그러나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항상이라는 걸 붙이셨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건데 오늘 마지막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8절 말씀만 또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자 제자들 그 다음에 기도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도시 예수님이시죠. 다시 올 때 재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에서 믿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제자들 기도 마지막 때 믿음 연결되세요?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땐 이 믿음과 연결하셔야 되고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죠?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텅텅 비어질 것이고 또 모아져도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낙심이 뭐냐면 이게 한자로 아까 제가 성경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신자가 마음 신자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온다. 내가 위태롭다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재물이 없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 뭐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외적에서 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는 한자풀이긴 합니다. 영어에서는 기고 포기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외적인 어려움이 올 텐데 사람들은 그 외적인 어려움을 어디서 받아들일까? 마음과 생각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과 관계가 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 감정,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다면 외적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이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자들한테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된다는가라고 물어보면 그 외적인 것들이 해결되길 바라서 기도하죠.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이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외적인 어려움은 그냥 있어도 너희들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문제는 정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끝맺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생각과 마음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맥정이 해결돼야지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전히 외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는데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외적인 힘듦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 주님의 길을 따라갈 텐데 많은 제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실되고 쓰러질 텐데 사람들은 외적인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다. 제가 지금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걸 아시겠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마지막 절에서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해요. 좀 어떻게 힘드세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일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계속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계속 그렇게 가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생각. 그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어떤 한 과부가 있어요. 먼저 2절에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이건 비유예요. 그리고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자, 과부는 성경에 보호를 받을 대상이죠. 이거는 극적인 거죠. 자, 이 재판장은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회 구성원 중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럼 일반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과부를 어떻게 볼까요? 절대적으로 무시하겠죠. 저도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도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안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긴 하지만 이런 극과 극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한테 문제가 있죠. 3절에 어떤 문제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원한은 어떤 원한인지 성경에 없지만 그럼 이 원한은 외적인 거 내적인 거냐? 복합적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한은 어디서 풀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은 원한을 풀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 용서했다는 건 어디서 출발하는 건가요?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물론 외적이 해결돼야 되지만 하지만 외적이 해결돼도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외적을 아무리 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원한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원한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과부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힘으로 할 수 없는 원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누굴 찾아가죠?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그럼 우리가 사람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여자는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다?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이 재판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을 무시해요. 과부는 더 무시하겠죠.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과부는 한 번만 찾아간 게 아니죠. 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처음에는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계속 오는 거죠. 자, 여러분 과부 입장에 대보자고요. 모든 사회적 규범에서 일반 사람도 과부를 무시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까지 무시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찾아갈 용기가 있으세요? 그럼 찾아간다고 이 사람이 들어주겠어요? 아니겠죠? 자,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죠. 그럼 이 동네에는 이 과부가 이 여자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예배 드린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자, 사람들이 이 재판장을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주겠어? 그럼 이거는 재판장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미 선을 군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세요? 아니면 과부처럼 생각을 품고 가세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이 과부는 이 재판장 왜 찾아가는 건가요? 왜 찾아가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재판장은 나의 원한을 풀어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재판장은 나의 원한을 풀어줄 대상이에요. 힘이 있고 대상이죠. 이 힘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있죠. 왜 기도하지 않는 거는 뭐 하나 말아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또는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그게 안에도 충분히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재판장을 보면서 당신은 그런 힘이 있고 당신은 그럴 대상인데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여자는 계속 찾아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으세요? 그럴 만한 대상이신가요? 정말이세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저한테 해야 되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난 과부가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는 거죠. 저를 보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어떤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 번거롭게 했다는 거죠. 귀찮게 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귀찮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장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생각을 못했다고요.
그러나 이 과부는 과감하게 그 사람이 불의하든,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든, 날 무시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과부가 집중한 게 뭐죠? 이 사람은 나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대상이다. 그래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재판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런 비유 비슷한 거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번거로우면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과부를 원한을 풀어준다. 라는 전제 조건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조차도 6절 읽을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뭘 들으라는 거죠? 이런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번거롭게 하면 하는데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텐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힘든 것은 외적인 것보다 너희들 마음과 생각이 힘들 거야. 왜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한다고?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라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고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또는 내가 저 재판장을 찾아간다고 들어주겠어? 라는 선입견과 자기 생각으로 빠져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칠 절 말씀을 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이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럼 밤낮 부르짖는 게 뭐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죠. 왜 부르짖을까요? 왜 밤낮 그런 마음 먹고 이게 중요해요.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밤낮 찾아갔을까요? 원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 원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재물이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원한 때문에 이 여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이 뭐죠? 여전히 그 원한이 외적으로 잘 해결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질까요?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할까요? 그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이제 벌써 마지막까지 왔죠. 그렇죠? 자,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의 이름으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다. 그러나 임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니라 하시라. 아멘. 자, 말씀드린 첫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제자들, 기도, 낙심, 마지막 때 믿음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어떤 연관이 될까? 믿음? 어떤 믿음? 이렇게 재판장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하나님도 없는 듯 살아왔지만 권력자 앞에서 과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줄 능력과 힘이 있다. 그리고 자기는 누가 뭐래도 이 원한만 풀리면 되는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묻는 거지. 얘들아. 이것저것 재면서 나의 경험 안에서 이 문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 될지 안 될지 다 재단하고 그리고 이미 답을 내놓습니다. 안 될 거야. 이 재판장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기도는 우리들의 생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한은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영어 성경 기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 이거예요. 재판장은 처음에는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다가 결심하죠.
이렇게 무시하다가 나를 계속 찾아올 거다. 원한을 풀어주다. 그게 바로 현명한 재판장의 선택이었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과부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하물며 내가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조건 가운데 과부처럼 계속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용기와 인내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신비를 더 발견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를 스스로 여러분 답을 내놓지 마십시오. 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 대상이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 갑니다. 안식일을 범해도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불의를 저질러도 여전히 자신은 평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계 속에서 축복일까요? 하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게 원한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를 한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시간이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보면 부모들만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까? 질문하는 우리는 쉽지 않을 자랍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뜻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장면이 8절에 절대 아닙니다.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소수한테 말씀하실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제자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건 우리가 여전히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가까울 수 있도록 제자들이라는 제한된 이름으로 둡니다. 믿음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삶에서 깨닫고 그분이 인도자심을 고백하고 증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건, 잘 보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건 왜일까?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했다고요? 과부는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적으로는 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동정 어리게 보일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 제자들은 밤낮 부르짖는 그 존재고 그 자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하게 원한이 풀렸다가 아니라 원한이 우리들 삶으로 왜 들어와서 그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때로는 눈물을 이불에 적시면서 과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물음에 아무에게도 창피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문득 그 재판장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 존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그 대상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주여, 당신이 여전히 내 삶에서 변한 거 없는 그 자리지만 그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과부 신세지만 당신은 포기할 존재 아니라 나에게 원한을 통해서 당신을 더 깊숙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 동안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에 원한이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아침에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그 작은 씨앗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냐고 라고 할 때 나는 그 하나님께 찾아가
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말씀은 그겁니다. 결국 원한이 있었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믿음이 주인이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삶은 결국 원한이 저주가 아니었고 축복의 기회가 있었음을 알게 되죠.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진짜 정리할게요. 저도 이 과부가 원한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지만 자기를 무시한 그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그 대상은 분명하게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대상입니다. 신뢰죠.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잘은 모르지만 한 번쯤 우리도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결단과 결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집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혹은 예배당에 갈 수 있습니다. 원한을 갖고 계시나요? 이 마지막 된 사람들은 외적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을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 말씀이 아니었죠? 너 생각과 마음다. 포기하지 마.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풀어줄 대상이 나이기 때문이다.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그 원한이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서 차마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 다윗처럼 밤새 눈물을 흘리며 결국은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뀐 것이 없고 예상은 여전히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어느 때 순간 내 삶에서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처럼 이 원한을 풀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오직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원한의 길, 기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복되고 원한이 축복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재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든 주님을 향한 이 과거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거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여 원하니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